한 30년 전쯤 제 동생이 군대 가는 날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충성 경례를 하고 방 안에 나오는데 멋쩍은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안방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와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그 앞에 서 계시는데 눈시울이 벌써 벌개지셨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저를 덥석 안으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는 안 그러셨거든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군대 갈 때는 울지도 않으셨는데 왜 동생 갈 때는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니는 방위 갖고 가는 군인 같잖아. 방위는 군인도 아닙니까? 어머니 말씀에 동생이 저랑 2살 터울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약했어요. 병원에 입원도 자주 하고 그러던 녀석이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 있다지 않습니까?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픈가요? 힘들어하는 자식, 아파하는 자식, 더 아프잖아요. 손가락 10개 길거나 짧거나 제일 잘하면 그냥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문톱에 이 손가락 한번 팍 찧어보세요. 그래서 손톱이 새카맣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으로 그 손가락을 감싸 안아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지요. 관심이지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곳을 떠나서, 그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도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멀지 않은 곳이에요.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이 디베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나오고 디베랴 호수라는 말도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디베랴라는 말은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로마가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건설한 신도시 이름이에요. 티베리아 황제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수많은 곡식과 그 산물들을 모아서 로마로 이송을 할 때 반드시 이 티베리아 세관을 거쳐서 갑니다. 티베리아는 그러니까 유대 수탈의 거점이자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지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곳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상당히 객관적인 서술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 쫙 서술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태가 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는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었나요? 마태는 굉장한 인텔리였습니다. 이 로마는 아무나 세리로 쓰지 않아요. 당시에 셈에 능통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 국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기본으로 했어야 합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마태를 부를 때의 장면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마테라 하는 사람. 왜 이 마테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벌써 마태로 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오늘 이 짧고 아주 평범한 구절에 마태의 자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었고요, 찬양을 이끌던 사람들입니다. 마태 역시 이 제사장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마태의 그 해박한 유대 역사가 잔잔하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유대의 정통 그 가치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가장 가까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금 청부업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마음속에서 더 괴로운 것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의 괴리입니다.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 그 세관원의 의자가 그냥 단순한 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극단으로 치우쳐진 자리, 도저히 양쪽이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이스라엘과 로마, 성정과 세관, 하나님과 황제, 제사장 가문과 로마의 하수인, 레위와 마태, 찬양으로 삶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 그 마음속에 독버섯이 피어나는 자리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의 자리에 앉아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왜 강포한 세관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시대의 횡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피고름을 짜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태는 허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먹어도 배고픈 시대, 빼앗고 빼앗아도 만족이 되지 않는 시대, 누르고 눌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 시대, 그런 시대를 마태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금 자기 멋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에릭 직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저주를 받았는데요,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 하면 끊임없이 허기짐을 느끼는 저주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팝니다. 집을 팝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딸들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서 먹는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결국 입술을 뜯어 먹습니다. 손을 먹어요. 자기 내장을 파먹다가 죽어버립니다. 에릭 직톤이 받은 저주는 사실 우리 시대의 욕망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혹하지요. 또 처절합니다.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가 먹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식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광활한 아마존 밀림을 다 먹어치울 기세예요. 돈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 바다에 있는 향유고래가 씨가 마릅니다. 석유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써서 지구의 온도를 그냥 높여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욕망의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 티베리아의 세관원으로 아주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지요. 세관원의 자리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또아리를 틉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자만이라는 가면을 쓰면 이 뻔뻔한 합리화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난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단정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월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당시 마태는 그 주변에 아주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사정 봐주지 않아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 된다면 무조건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점점 독종이 되어가고 괴물이 되어 갑니다.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의 자리가 마태만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욕망의 자리는 범위만 다를 뿐이지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마태가 만약에 황제의 자리에 앉았다면 마태는 더 가혹하게 사람들을 몰아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뜯어먹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자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자기 안에서는 난폭해지고 점점 더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배부를 줄 알았는데 점점 목마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삶이 악순환이 되어버리면서 영혼까지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세관의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파렴치로 사는 마태의 모습, 매국노로 사는 모습, 백성들의 비난에 강철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보이려는 그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가 바로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를 보시자 마치 퉁퉁 불어서 그 아픈 그 손가락을 아마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시대의 문틈에 탁 찧어가지고 손톱이 까맣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완전히 시커멓게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더 난폭해집니다. 더 완고해지지요. 자기 속은 썩어져 가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점점 더 자기를 가혹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세관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직업을 버려야 합니까? 직업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변화받은 세리는 아마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더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직업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바로 뒷부분을 보면 10절 말씀이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와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태의 집 안으로, 마태의 마음속으로, 마태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태와 음식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파한대소하시면서 웃고 그렇게 말씀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무엇을 보십니까?
마태의 눈을 보십니다. 세리 마태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살았던 바로 그 눈, 어렸을 적 은혜의 자리에서 살았던 그런 알페오의 아들의 눈도 보셨습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호흡을 나누셨죠. 그 호흡이 어떤 호흡입니까? 인간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호흡 아닙니까?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그 호흡이 서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눈이 뒤집히죠. 그 웃음의 호흡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상종합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인들의 빌붙은 놈들입니다. 기생충 같은 놈들입니다.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얼굴도 보면 안 됩니다. 전염병의 진원지 같은 놈들 아닙니까? 차라리 춤을 탁 뱉어 주십시오. 이게 바리새인들의 판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니들이 말하는 죄인이 누구냐? 세리냐? 창녀냐? 아니면 문둥병자냐?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내 목표다. 내 목적이다. 내 사랑의 근원이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죄인은 병든 자다. 죄인은 아픈 자다. 죄인은 신음하는 자다. 죄인은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다. 죄인을 멀리하고 격리하고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해야 할 자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죄인으로 불립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를 홀로 맞서기 때문에,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홀로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 누구의 하소연은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흔들리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소연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 뻗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픈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실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어원이 되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는 실패한, 놓친, 부족한,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인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입니다. 죄인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절망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인생의 절벽 끝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 하며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아픈 곳, 부러진 곳, 그리고 상처 나는 곳, 물러 터진 곳, 신음하는 곳, 그것을 감싸 안을 붕대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 세리 마태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약한 부분은 감추고 부끄러운 부분은 숨기고 깨지고 그 썩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의식은 의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면은 누가 벗긴다고 벗겨지지도 않아요. 자기가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문제없다고 자만하는 사람, 나를 늘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세관원에 앉아 있는 마태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마태가 성전을 세관으로 만들어버린 자리,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인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 문제가 이렇게나 많은데 겉으로는 문제 하나도 없는 척 살았던 바로 그 자리, 죄인이 의인이다 라고 자만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가 느꼈던 죄의식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죄의식은 면도칼 같은 죄의식입니다. 서리빨 같은 죄의식. 그래서 이 자기 안에서 있는 이 분열을 감추기 위해서, 이 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가혹해집니다. 더 날카로워집니다. 더 세 보이려고 하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죄의식을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나는 너의 그 마음을 품으러 왔다. 난 너를 그 마음을 감싸주러 왔다. 그 마음을 치료하러 왔노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고백의 자리,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마태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 욕심으로 충혈된 눈으로 돈을 세던 그 손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자기 한몫 챙기려는 그 손으로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장부를 들고 고함치던 그 사람이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변화의 기록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했던 말을 복음서에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백성들의 이름 목록이 쫙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제자들의 직업을 명시한 대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세리마태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왜 세리마태라고 적었겠습니까? 용서받은 체험, 변화받은 체험,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체험, 나를 살리신 체험, 그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세리, 죄인의 이름 아닙니까? 그 죄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세리마태라고 적는 순간 그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마태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허기의 시대, 광포의 시대,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면 마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혹독한 시대에 마태를 붙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 라는 시가 있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나무는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도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버팀목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 죽어가는 나무를, 태풍에 쓰러져서 다 기진맥진된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버팀목을 세웠는데 그 버팀목은 죽은 나무입니다. 절단되어진 나무. 그 버팀목을 시인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절단된 나무, 못질 당한 나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태는 평생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 마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마태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마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버팀목이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말씀만 기억합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아픈 자, 방황하는 자, 쓰러진 자, 신음하는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비바람 치는 폭풍의 언덕에 홀로 서 있을 때의 느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혹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너를 부르러 왔노라. 네 약함과 네 눈물과 네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 살리기 위해서 왔노라. 이 음성 듣는 저희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